열어주소서.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중요한 특징 하나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우리가 잘할 때보다도 어려울 때, 또 실패할 때, 잘못할 때, 최초의 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숨었을 때 아담아 찾아오시고, 또는 모세 다 실패하고 광야에 있을 때 모세야, 어린 사무엘아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찾아서 사람으로 오셨고, 또 오늘 본문에는 제자 되기 전에 베드로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친히 찾아와 부르시는 주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대중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죠.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 날 아침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부르신 사람은 시몬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2절에 보면 호숫가의 배 두 척을 보시고 그 두 배 중에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바로 시몬의 배였고, 예수님은 나중에 말씀을 마치시고 4절에 보면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 아침 고기를 많이 잡은 베드로, 그는 예수님의 오심을 맞아들이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오늘 또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시작할 때 그것은 대중적으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시작은 철저히 개인적인, 개별적인 사건입니다. 아버님이 잘 믿고 어머니가 잘 믿어서, 또는 아내가 잘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오늘 베드로,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배에 오시고 그를 부르시는 것, 아마 평생 이날 아침에 그 만남의 추억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오늘 찾아와서 부르시고 만나시는데 베드로가 잘나서 그랬을까요? 그래도 배 하나쯤 가지고 있는 그래도 꽤나 어부 중에는 살만해서 주님이 그를 만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 아침 베드로는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실패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실패한 어부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주님은 성공한 사람만 부르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라도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주님, 빈 그물의 인생도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성공자만의 구주가 아니십니다. 고깃배에 고기 가득해야만 부르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잘 살고 성공해서 그리스도인 된 게 아니죠.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 베드로가 그날 아침에 간밤에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배에 가득 싣고 그 아침을 맞이했었다면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셨을까요? 탈 자리도 없었으려니와 베드로 마음에 여유도 없어요. 이 고기 펄떡펄떡 뛰는 녀석들 어서 이제 내려가지고 팔아야 될 텐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 설교한다고 아이고 시간 없습니다. 다른 데 가보십시오. 이렇게 됐을 거라고요. 그런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빈 배, 빈 그물. 그러니 주님이 오셔도 그냥 오십시오. 이런 것이죠. 사실 그날 아침
베드로는 간밤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빈털터리였지만 그것이 그에게는 큰 은혜였습니다. 고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배에 모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은혜지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귀한 성전에 우리가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지만 우리 중에는 몸이 아픈 분도 있고 인생에 살아갈 날을 생각하면 앞이 막막한 분도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애써서 고기 잡으려고 밤새 수고한 베드로처럼 살아왔지만 결국은 빈손인 그런 허망한 빈 그물 빈 배의 인생으로 나는 실패했는가 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더 찾아오시고 그런 우리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사람 되게 하십니다. 참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가 빈 그물 빈 배로 주님을 모시고 바로 그 배에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주님은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의 실패한 자리, 빈 마음, 빈 삶 속에 찾아오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감사하십시다. 주님의 부름에 아멘으로 응답하십시다. 주님은 그렇게 오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 베드로에게 오셔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무엇을 해 주시냐 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삶의 주님 되심을,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베드로 자신을 성찰하게 하십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베드로의 배에 타신 예수님은 배를 주관하십니다. 육지에서 좀 떼라. 그래서 배를 좀 뗐더니 거기 앉으셔서 밖에 해변가에 많은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죠. 말씀을 다 마친 후에는 베드로에게 자 이제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 세상에 이 양반 목수 출신인데 어부인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배에 모셨다면 이분을 주님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건가 아닌가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고 이렇게 결단했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바른 신앙 태도입니다. 오늘 베드로 어려서부터 그 친구들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헤엄치고 물장구 치고 그리고 바닷속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전문 어부입니다. 그런데 아니 고기는 잡아보지도 않으신 양반이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아이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선생님, 다른 데 가서 고기 잡는 것은 제가 전문이에요 이러고 말 안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놀랍습니다. 베드로 오늘 5절에 보면 5절 6절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성경을 못 펴신 분들은 조용히 들어보십시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놀랍습니다. 똑같은 바다, 똑같은 배, 똑같은 그물인데요. 베드로가 혼자 밤새 그물질할 때는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배에 타시고 시몬 베드로와 함께 하시니 그 배에 생명의 말씀 복음이 가득하고 보너스로 이제 고기까지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예수님이 시몬의 삶의 주,
주인, 주님 되심을 가르쳐 주시죠. 깨닫게 하시죠. 그런데 이때 깨닫게 해주시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자, 베드로, 시몬아, 내가 너의 인생의 주님이다 하시고 하늘에서 번개를 팍 때려가지고 깜짝 놀라게 하고 아이고 주님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무슨 신기한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봐라 내가 주님이다 이러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증거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 순종해서 평소 늘 하던 대로 그물 내려서 고기 잡는 게 자기 본업이니까 그렇게 해서 고기 잡는 그 일상의 삶을 통해서 아, 이분이 주님이시네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동안의 베드로는 내 배고 내 그물이고 어부의 지식은 내가 어려서부터 배운 것이고 내 마음대로 내 삶은 내가 고기 잡고 말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살아왔어. 자기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아침 베드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네. 따로 계셨네. 내가 어부지만은 어부의 지식을 넘어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하시는 진짜 주인이 계셨네. 이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네. 깨닫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주여라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선생님 했다가 그 다음에는 주여 하고 주 앞에 무릎 꿇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힘이 있을 때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살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주인 노릇할까요? 항상 힘이 있을까요? 참으로 저와 여러분은 고백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참 주인,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생각과 같지 않아도 주님 말씀이시니 오늘 베드로 보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결정하고 결단하고 하지만은 베드로의 결정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는 결정이에요. 우리들이 판단하고 결정짓고 모든 일을 행할지라도 우리의 주님이 예수님이심을 믿는다면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결단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날 아침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자신의 무력함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임을 처절하게 깨닫지요. 그리고는 오늘 8절에서 고백합니다. 자신의 무력함뿐 아니라 자신의 죄악까지도 들여다보면서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라고 부르면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자기의 죄성을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원리요 물리적인 원리이기도 하는데요. 물리적인 원리도 빛이 있으면 빛 가까이 갈수록 흠이 보이잖아요. 먼지가 보이고 티끌이 보이고 빛으로부터 멀어지면 캄캄해지면 아무것도 흠이 보이지 않아요. 이게 물리적인 원리라면 영적인 원리도 그렇습니다. 빛이신 주님 가까이 주님을 알면 알수록 무엇이 보이냐 하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제가 허물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신의 허물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무슨 죄 있는데? 난 죄 없어. 돈 없어서 죄 있는 거지. 이렇게 그냥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알게 되게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란 사실을 알 때 그는 버뜩 깨달아진 게 자신의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두렵사오니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정말 더러운 죄인입니다. 하고 무릎을 꿇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 가까이 빛이신 주님 안에서 우리를 성찰하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아는 것만큼 우리 또한 허물이 많은 죄인임을 살피고 주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하는 겸손한 주의 사람들 되십시다. 주님께서는 이제 찾아와서 그렇게 자기를 성찰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님이심을 증거하신 후에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시냐 하면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오늘 10절 하반절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또 다른 곳에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아서 살았지만 이제는 사람을 잡아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의 영이 열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 은혜로운 일들을 하도록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물건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 가치는, 이 마이크의 가치는, 또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그가 무엇에 쓰여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도 그가 가진 사명이 무엇이냐가 그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일들이 많지만 가장 값진 삶은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감당하는 일이겠지요. 그러면 목사들만 사명자인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명자인데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라도 실패한 사람이라도 빈 그물 빈 배의 사람이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무릎 꿇고 고백하는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셔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베드로 그냥 매일매일 똑같은 일 반복하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고기 잡아서 먹고 살고 그렇게 살다 죽으면 또 자식들도 그렇게 살아갈 사람인데 그 베드로를 택하셔서 이제는 사람을 구원하는,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치 있는 사람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동역자로 서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그러면 베드로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는 어디였나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명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자, 베드로 가자. 저 홀몬산 눈 쌓인 꼭대기에 가서 신령한 곳에서 자, 너에게 사명을 준다. 이러셨나요? 아니면 저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에 데려가 가지고 거기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신 자리는 베드로가 늘 몰고 다니며 고기 잡던 바로 그 배 위에서 그가 일상생활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동역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명을 언제 맡기시는가, 어디서 맡기시는가, 그것보다도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게 누가 사명을 맡기시는가, 누가 내게 일을 맡기시는가, 이것이 결정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이 크건 적건 간에 우리 인간의 판단으로 귀하게 보이건 천하게 보이건 간에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기신가 아닌가, 여기가 가장 중요한 초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부르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주님이라고 예수님께 부르짖지요.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각자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명자입니다. 다 사명이 있어요. 아이고, 나는 사명이 없는데요. 그리고 나는 은퇴한 지가 까마득한데요. 뭐 이러신 분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땅에 있는 한은 사명이 있어요.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도, 우리 영유아부 이제 막 짜박짜박 걷는 아이들도 사명이 있어요. 그 녀석들 보면은 그냥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고 기쁘고, 우리 손주 아니어도 우리 영유아부 녀석들이 돌아다니면 그냥 보기만 해도 예쁘잖아요. 우리 유치부 애들, 어제 우리 유치부 교사들 우리 교회에서 강습했는데 정말 선생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수고하시고, 이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서 점심도 대접하고 다들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한유고 장로님 노예 출입하시니까 여러 얘기 들어보는데 강서교회 아주 잔치를 잘했다고 그러셨다고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유치부 애들 봐도 얼마나 기쁩니까? 이 녀석들은 그냥 돌아다니는 것만 해도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은 또 다음 세대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귀한 사명이 있고요. 준비해서 쓰임 받으니까요. 또 장년들은 열심히 현직에서 일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잘 감당해야 되고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 사명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자녀손들, 후배들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시는, 축복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 새벽이면 기도하시는 이런 그 기도는 정말 어디 무얼로 살 수 없는 가장 값진 보화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하시는 어른들의 축복이 있다는 것은 그 가정에, 그 교회에, 그 나라에 복입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보여주실 사명이 있는데 뭐냐 하면 인생의 마지막까지를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저렇게 70대는 저렇게 사시고 80대는 저렇게 사시는구나. 90대 아 저렇게 사시네. 100세 그렇게 사시고 마지막은 아 저렇게 마무리를 하시니까 참 좋다. 나도 몇 날이 아니면 저기를 갈 텐데 나도 그렇게 가야지. 이것은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큰 발자취, 이게 말하자면 사명인 거예요. 그걸 보고 걸어올 수 있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니까요. 우리 교회도 어르신들이 많은데 사실 귀한 여러 어르신들을 우리가 보면서 배우잖아요. 아, 참 노년이어도 저렇게 하시니까 아름답다. 근데 왜 노년인데 저러실까? 이런 것들이 다 교육이잖아요. 이것도 사명입니다. 가정에서 감당할 사명이 있고 교회 안에 오셔서 감당할 사명이 있고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감당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돌아가실 때까지 잊지 않아야 할 사명은 복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 구주이심을 증거하는 이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비록 시몬 베드로처럼 위대한 사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참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게 크건 적건 드러나건 드러나지 않건 간에, 그리고 또한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일처럼 보이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감당할 일들을 사명으로 잘 감당한다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가정이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강서 예배당, 그렇게 화려하지 않는 소박한 예배당입니다. 이 예배당을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는 사실은 사람이니까 예배당하고는 다르지만 비유로 이 예배당이 우리 강서 교회라고 한다면 이 예배당에는 들보도 있고 기둥 역할을 하신 분들도 있고 우리 장로님들. 그런데 저 지하실에 어느 문짝
장석 그것도 6개로 나사로 조여진 중에 나사 못 하나 역할을 하는 성도도 있을 수 있죠. 보이지도 않아.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렇게 나 한 사람이 강서교회에 저 지하실에 어느 문짝 장석에 6개의 나사에 하나 나사라고 할지라도 내게 나사 못의 사명을 주셨다면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십시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기에 귀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람 역시도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날이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요.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기에 지금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나사못 하나의 사명일지라도 충성하며 기쁨으로 또 남은 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